코로나19의 감염이 대규모로 확산될 쯤에요. 제가 이런 기도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쓰신 기도문이었는데요. 먼저 같이 한번 그 기도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 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시라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흙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의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모든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문을 보면서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통찰 메시지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 또 알면서도 눈 감고 있었던 것, 또 정말 잘 몰랐던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무관심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점검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위기와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적인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고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 고난 그 자체로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고 선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적 성숙을 이루는 시간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위기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 얘기하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랑하도록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성도는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것, 그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대부분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면요, 너무 쉬운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난 이미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쯤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 얘기하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흔히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다르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다,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럼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바로요,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적당히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사랑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 나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이요, 기도했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몇 번이고 아버지께 부탁을 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들을 붙잡아 욕하고 때리며 함부로 대할 때도 아버지는 모른 척 하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요, 절규했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외면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희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로 이것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을 보면서요, 사실 저는 한 영화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좀비라는 좀 생소한 장르를 다는 부산행이라는 영화였는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대략 내용을 세 줄 정리로 해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서 대한민국 전국에 긴급 재난 경보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요, 특이하게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 사람이 좀비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좀비로 변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감염시키면 그 사람도 좀비로 또 변하게 됩니다. 이에 부산행 기차에 탄 사람들도 하나 둘씩 이 좀비의 감염이, 이 바이러스 감염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아비규환의 기차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막 사투를 벌이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산행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 중에요, 정말 비호감이었던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였냐면요, 바로 용석이라는 저 사람이었는데요. 영화를 보는 내내 저 사람의 행동이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저는 어떻게 저렇게 얌체 같을 수 있을까?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영화에서 보면요, 저 사람은 오직 자기의 생명밖에 없어요. 오직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자기만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인물이 바로 저 용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생존자들이요, 열차 뒷칸에 앞칸과 뒷칸, 그리고 좀비들이 있는 중간 칸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뒷칸에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서 앞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선동해서요, 마지막 이 다 뚫고 이 맨 앞칸 쪽으로 이동하는 데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 사람들이 저기 오는 동안 감염됐는지 어떻게 아냐, 빨리 문 닫아라 그러고 문을 다 잠가버렸어요. 그 문을 결국에 부시고 몇 사람들이 희생을 또 당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아서.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요, 거기서도요 막 사람들에게 혐오를 조장하고 편가르기를 하면서 막 저 사람들을 막 쫓아내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와 그 화장실 칸 안에 숨어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미끼로 좀비들에게 던져주고 자기가 그곳을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어떻게 저렇게 얌체 같은 사람이 있지? 혼자 살겠다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현실에서 똑같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이 영상은 아닙니다. 원래 그 영상은요, 우한 인근 도시에서 일어나고, 이거 화면 보여주셔도 돼요. 원래 우한 인근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올린 것을 편집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찾아보려고 해도 중국 정부에서 그것을 차단했는지 영상이 도저히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우한이 봉쇄가 되게 되면서 초창기에 우한이 봉쇄되면서 사람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 안에 이것이 도시가 봉쇄가 되면 이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불안해서 그 도시를 몰래 탈출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때문에요, 인근 도시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미 감염됐을지 모르는 그 우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시로 넘어오는 것이 이 주변에 같이 있었던 인근 도시의 사람들이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요, 막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 우한에서 온 한 사람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구타하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막 칼을 들고 쫓아내고, 정말 발로 차고 죽일 듯이 달라드는 그 사람들. 같은 사람인데 혹시 감염됐을지 모른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죽일 듯이 달려드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영상이었지만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살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요, 인간의 마음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아주 극한의 이기심을 저는 봤습니다. 평소에는 남을 배려하고 또 양보하고 또 친절했었을 그런 사람들이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요, 숨겨져 있던 이기심이 그들 안에서 폭발해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여러 욕구가 있는데요, 안정감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교적 기본적인 욕구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협을 받게 되면요, 사람이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른 사람도 희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이기심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막 그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안에 막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시키는 그런 이기심이 드러났던 것처럼 한국으로 이게 문제가 넘어오니까요, 한국 안에도요, 사람들 안에요 혐오가 가득하고요, 사람들 안에요 막 편가르기와 이 사람 서로 편을 나누는 조장시키는 일들이 가득하고, 누가 하나 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온갖 욕설과 말할 수 없는 비방을 다 쏟아내는 이 현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것들. 이런 때에 우리는 다시 우리 부르심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이, 내가 살기 위해 너를 희생시키는 삶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생존을 걱정하는 이때에 우리는 좀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극한 이기심이 폭발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이기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또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이들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사랑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제가 가끔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정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세상의 소망이라면 기독교인 하나가 늘어났을 때 모두가 박수를 쳐주고, 교회가 하나 더 생겼을 때에 사람들이 다 기뻐해야 할 텐데, 정말 그렇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고 정말 세상 가운데 교회 하나 생기는 것이, 정말 크리스찬 하나가 생기는 것이 정말 세상에 유익함이 있는가? 그것이 함께 기뻐할 일이 되고 있는가?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죠.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백범 김구 선생님은요,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일제 치하가 끝나고 광복이 이루어지면서 조국에 돌아왔는데 상황을 보니까요, 국내 상황이 너무 열악했더라라는 것이요. 산업 교육뿐 아니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치안 시절마저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라 질서가 중요하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 경찰서를 추가로 건립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경찰서 100개보다 교회 1개 세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법을 지킬 것이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지역을 활기차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또 세상을 향해서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파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는 이들과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예배 중단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교회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중단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논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신학적으로 무엇이 옳다 그름을 떠나서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제가 아는 주님은요, 모두 다 귀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귀하고 저것은 저것대로 귀하다.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왜 그런 결정을 그 교회가 하게 되었는지 아마 중심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누구 하나 불순한 이유로 예배를 강행하거나 중단하겠다고 하는 이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믿습니다. 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정말 사랑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세대 간의 생각의 다름이 존재하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사랑하라, 더 사랑하라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세상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이 고난의 때를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씩 해보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잊어버리고 있던 사랑의 계명을 회복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전이 흔들리고 위협받는 이 시기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자신을 지킬 수 있을지 생존을 걱정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자신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우리의 이기심을 벗어나 하나님 온전히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하나님 그 모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먼저 손님일 수 있고 다가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경험한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던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우리의 안전이 위험한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금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존만을 걱정하는 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는 사명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지금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 가운데, 불안해하는 이들 가운데에,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 가운데, 외로운 이들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용기를 갖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신의 사업을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하는 일들이, 또 그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가장은 아무것도 번 것이 없어 생활비조차 갖다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작은 상가의 교회들은 예배할 수 없음에, 또 안 그래도 어려운 그 재정적인 형편으로 인하여서 목회자의 사례비뿐만 아니라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작은 교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손을 펴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돕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들 가운데 함께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 주시는 긍휼과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남모르는 정말 그 고민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살 길을 여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님이 온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이들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 정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과 사업토들 가운데, 또 아무것도 번 것이 없어서 정말 그 가정 가운데 생활비조차 낼 수 없는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에
하나님 너무나 작고 열악한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아무 재정이 없어서 하나님 목회자의 사례뿐만 아니라 임대료 쫓아낼 수 없는 그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 있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누가 그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온전히 이 시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이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좌우천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넉넉한 마음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손을 펴서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무엇이든지 같이 돕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로지 우리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정말 주님의 평안이 필요한 이들이 너무나 많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도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오로지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뛰어넘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그들을 함께 끌어안고 울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그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에게는 그 주님 주신 생명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영원한 생명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